오늘의 묵상 붉은 줄에 매단 희망.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깊은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과 마주하게 합니다. 잔잔하던 일상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만 같은 막막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 내가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구심,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헤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내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을까? 또 이런 질문들이 메아리처럼 가슴속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때로 절망의 늪에 빠지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생명의 말씀이 더욱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함께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기고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는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이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확실한 표징을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함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가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 도로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로 가서 그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본문 해설 절망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여호수아 2장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 갇히지 않으며 당신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기생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여리고 사회에서 그녀의 직업은 죄와 타락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어쩌면 사회의 밑바닥 인생이라 불릴 만한 죄 많은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살았을 라합. 그녀의 삶은 어쩌면 절망과 체념, 그리고 미래 없는 무기력함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 여리고는 이제 곧 멸망할 운명이었고, 그 도시 안에서 라합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새로운 시작도 존재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다가올 파멸을 기다리는 나약한 존재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처지를 보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터전, 나의 모든 소유물, 심지어는 나의 정체성까지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에 잠기실까요? 아마도 우리 중 누구라도 희망을 잃고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라합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깊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다가오는 파멸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대 현인들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닥치고 악한 사람에게 선한 일이 닥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품지 말라. 이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변화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기억하라. 라합의 상황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순간이었음을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바로 이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필 라합의 집이었을까요? 수많은 여리고의 가정들 중에서 왜 하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이방 여인의, 그것도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기생의 집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고정관념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차별이나 한계도 두지 않으십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이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은 단순히 소문을 듣고 알게 된 지식을 넘어선 깊은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 즉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며 강대한 왕들을 물리치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라합은 이 두려움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문 속에 하나님이 거짓 신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다신교 사회에 살던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방인의 자리는 그 어떤 의로운 사람의 자리보다 높다. 이 가르침은 라합과 같은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라합은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죄악된 존재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고백을 듣노라면 문득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간증, 그리고 성경을 통해 들었던 기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라합이 들었던 소문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작은 기회를 통해 이 소문 속에 하나님이 진짜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그녀는 생명을 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나 처지를 개의치 않고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의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붉은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절대적인 표징이었습니다. 이 줄은 약속의 상징이자 믿음의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았듯이 라합은 이 붉은 줄을 통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붉은 줄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까지 깊이 내포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붉은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듯이 라합은 붉은 줄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 목마름에 지쳐 쓰러져 갈 때 그는 오 하나님, 저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그때 하늘에서 작은 빗방울 하나가 그의 입술에 떨어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의 큰 소원뿐 아니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구나. 이처럼 라합에게 붉은 줄은 단지 물리적인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작은 믿음을 통해 큰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삶의 창문에는 어떤 붉은 줄이 매달려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하고 영원한 붉은 줄임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의 논리에 갇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 앞에 놓인 멸망의 운명 속에서도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길은 때로 험난하고 가시밭길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상실 관계의 아픔, 재정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어두운 밤, 숲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만을 따라가며 정작 우리를 살릴 유일한 붉은 줄이신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라합은 세상의 편견과 비난, 자신의 죄 많던 과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 믿음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비록 당시 사람들에게는 위험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었을지라도 그녀의 진실된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은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히브리서에 믿음의 영웅들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시나에는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작은 행위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선한 행위 하나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 가르침처럼 라합의 행동은 당시 그녀의 사회적 위치나 환경을 고려할 때 미미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이 그녀 자신과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촉보에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그 어떤 작은 믿음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라합의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창문에는 어떤 붉은 줄이 매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우리의 약함과 한계 속에서 혹시 믿음의 끈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환경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판단보다 강력한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당신을 향한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합이 자기 앞에 놓인 멸망의 운명 속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과 영원한 유업을 얻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구원과 진정한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붉은 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묵상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